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광주리에 담긴 사울, 광주리에 담긴 은혜. 시작. 광주리에 담긴 사울, 광주리에 담긴 은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요, 사람이 많이 모인 그런 운동 경기장, 그 운동 경기장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한데요. 국가를 공식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국민적으로 인정받는 가수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가 노래를 부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주 위험한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4대 남성 보컬리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범수라고 하는 가수라고 합니다. 이 김범수 씨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손꼽히는데, 그도 사실 과거에 초창기 때에는 그가 실수를 했는데 그것도 애국가를 부르다가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2011년도에 잠실 야구 경기장에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 자신도 이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긴장을 한 거예요. 그 애국가를 부르다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대목에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과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음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도 긴장을 해서 순간 하느님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한 사람, 이 부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하는데 알았어요. 대하는데 내가 하 했어야 되는데 대 나와버린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노래를, 애국가를 불러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인 김범수 씨에게는 그의 초창기 때의 굴욕으로 지금도 그 영상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를 해요. 그리고 그 실수의 결과로 실패를 하고 그 실패의 결과로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하지만,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는 사람이 다 똑같지 않고 사람마다 달라요. 실수와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피형의 유형이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고요, 감추거나 변명하려는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비난형이 있어요. 실수와 실패를 자기 전체의 무가치함으로 연결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며 좌절하는 유형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학습형이 있어요. 실수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태도, 실패를 자기 성장의 연료로 전환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전형이 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도전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실수는 그냥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다섯 번째는 성숙형이 있어요. 실수를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와 태도를 돌아보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방심했구나, 뭐 이런 기회로 삼는 유형이죠. 여섯 번째는 유머 서사형이 있습니다. 실수 실패를 자기 이야기 안에 녹여서 유머나 감동적인 교훈으로 전달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또 이제 부흥회도 인도하고 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저의 실수와 실패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머나 서사로 간증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유형에도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태도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도화. 네. 그러니까 어떤 실패나 실수가 내 삶에 생겼을 때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태도화를 갖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요. 그런데 지금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6가지 외에도 또 다른 유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선 사용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유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번째로 은혜형입니다. 은혜형. 따라해볼까요? 은혜형. 은혜형의 태도와의 아주 좋은 모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위대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는 자신의 과거의 삶,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수, 과거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삶에 태도화시켰는데 어떻게 태도화시켰느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난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죄가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 실패가 있었다라고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은혜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다시 눈을 떴고 그가 세례받고 성령 받고 건강해졌어요. 근데 그때 이 사울이 바로 무엇을 하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0절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오늘 여기서는 즉시로라는 단어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사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하는 내용은 오늘 여기에 처음 나와요.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처음으로 전도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사울이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의 이 최초의 이 전도 성공적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리고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도했더니 그 전도를 받은 유대인들이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당황했다. 23절에 보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24절에 보면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 밑에서 매복하면서 죽이겠다고 지키고 있다라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러다가는 사울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사울을 피신시키는데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담아가지고는 줄로 저 성벽 밖으로 달아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울을 피신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광주리에 담아내려가지고 뭐 피신시킬 수 있지, 그렇게 당연하게 그냥 읽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울은 생각이 달라요. 자기가 광주리에 달아내려서 피신한 것에 대해서 사울은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성벽, 그 성문 밖에서 언제라도 나타나면 죽이겠다고 몰래 매복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큰 광주리가, 사람이 담겼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큰 광주리가 줄에 달아 내려져요. 그럼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걸릴 일이 아니에요? 뭐지? 왜 갑자기 광주리가 내려오지 하면서 사울이 발각돼서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광주리에 달아내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서양 영화 같은 데 보면, 서양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성벽에 사람들이 하도 성벽이 높으니까 그 바깥으로 가축이나 저 야채 같은 거 실어 나를 때요 성벽 위에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끈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가는 것들을 간혹 영화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 광주리의 성벽에서 달아 내리는 거는 당시에 그냥 오리, 닭, 토끼 이런 것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보내려고 달아 내리느라고 흔히 있었던 일이었어요. 배추, 무. 그러니까 위에서 광주리가 내려와도 그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그냥 가축 실어 나르나 보다, 야채 실어 나르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피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지금 도망가느라고 광주리에 자기가 들어간 거는 원래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오리, 닭, 토끼, 그 다음에 배추, 무 이런 거 들어가는데 자기가 거기 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피신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사울에게는요 그 첫 전도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가수 김범수 씨 있잖아요. 여러분 이 김범수 씨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무대에 섰겠어요. 얼마나 노래 많이 불렀겠어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노래 잘한다고 박수갈채를 받았겠어요. 그런데요 이 김범수 씨는요 지금도 자기가 그 애국가를 부르다가 그 실수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다. 왜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박수갈채를 많이 받고 했어도 자기의 그 실수가 묻혀지는 게 아니에요.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실제 뭐 기업 회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일생을 어떻게 성공했는지 재연하는 그 배우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연기하면서 중간에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요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가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기업 회장이라고요. 인터뷰할 때요 의리의리한 쫙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아주 좋은 옷 입고요 큰 거실에서요 인터뷰해요.
그런데요, 그 인터뷰할 때 자기 어렸을 때 배에 골맞던 이야기, 처음에 일할 때 구박받고 서름받았던 이야기, 그런 거 하면서요 울어요. 어디 앉아가지고요? 저택에 앉아가지고요,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도요, 아무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기가 상처받고 서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기억이 여러분 지금 잘 먹는다고 묻혀지는 게 아니에요.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 여전히 있고 그 생각 떠오르면 그 으리으리한 소파에 앉아서도 그 생각하면서 그 상처에 다시 눈물 흘리는 게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도 자기가 처음에 전도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여 광주리에 달아 내려져 피신했었던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그거 계속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보세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이요, 예수님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왜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를 시작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으니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나가서 전도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좀 생각의 각도를 좀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좀 나중에 전도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만났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전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즉시 전도했냐고요? 그것은 사울이 너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감동이 있어서 전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사울의 마음 안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말로는 못 이겨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언변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도 누가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그 언변 어디 가요? 여전히 있잖아요. 그 잘하는 말로, 그 화술로, 그 논리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내가 전하면 그때에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즉시 전한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생각처럼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사울, 네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끔요, 교회에 등록한 지 정말 몇 주 되지 않은 분, 아니요, 등록함과 동시에 교회 학교 교사 시켜달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 예수 믿은 분은 아니고요, 자기가 예전에 다른 교회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 교회에서 교사 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당장 교사 시켜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절대 바로 교사 안 시킵니다. 다른 사역은 몰라도 교사는 안 시킵니다. 왜? 교사는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어린 영혼을 직접 책임지는 직분이에요. 그에게 직접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영혼을 케어하는, 성장시키는, 다루는, 가르치는 직분이 교사예요. 그런데 교회 오자마자 교사 시켜달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그럼 교회 떠나겠대요. 근데 여러분, 그 떠난다는 거 무서워서 교사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난 분도 있어요. 오자마자 교사 시켜달라는데 안 된다 그랬더니 나갔어요. 여러분, 나가는 거 무서워서 교사 안 시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교사하려면 2년 이상은 성실하게 출석하셔야 돼요. 그 시간 정도는 돼야 서로를 익히죠. 어떤 분인지 알죠.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알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등록하자마자 교사 시켜달라? 아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면서 바로 교사 시켜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못 듣죠. 아직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분들은 모르죠.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교사하라고 권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우, 이분 교회 오래 다녔대요. 다른 교회에서도요. 교사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사 시켜주세요 라고 저한테 절대 요구하지 마세요. 서로 불편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틀린 말 했나요? 아니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있었으면 즉시로 일어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간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별 그런 일이 없는데 과거에요. 한때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열어가지고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 회심했다고,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간증자로 많이 세우는 간증 집회가 한창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조폭인데 예수 믿었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큰 도둑인데 예수 믿었다고, 그리고 유명한 무당이라고, 근데 예수 믿었다고 간증자로 막 세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 믿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조폭이 다시 폭력을 휘둘러서 감옥에 갔다. 그 도둑이 또 도둑질해서 감옥 갔다. 그 무당이 사기치고 또 감옥 갔다. 여러분,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교회가 간증자로 즉시 세우는 그 서두름의 부작용을 한국교회가 얼마나 크게 겪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진정 회심했다 할지라도 그 회심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기다렸어야죠. 사울이요, 회심한 즉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죠. 여러분, 저 알죠? 내가 누군지 알죠? 내가 얼마나 교회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한 사람인지 알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야, 사울이 그럴 정도면 진짠가 보다. 그게 아니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광주리에 토끼처럼, 닭, 오리처럼, 무배추처럼 그 광주리에 숨겨져 가지고 광주리에서 달아 내려져 가지고 도망친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도 안 했습니다.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3년을 지내면서 영성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고,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났고, 성경을 더 공부했고, 자신의 교만함을 치는 훈련을 3년을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전도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그 첫 전도의 실패를 일평생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자기 간증할 때 나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복음 전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 구원했다, 이렇게 병이 났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별로 간증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간증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몸에 가시가 있어. 나는 굉장히 병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싶지만 몸으로는 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사람입니다. 난 늘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쓰시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을 해서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다음 내용을 제가 설교하려고 주보에도 그렇게 실었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그 내용을 하려고 설교문을 쓰는데 성령께서 내 손을 이상하게 오늘 이 말씀을 작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미 주보 다 인쇄됐는데 그렇다고 본문 제목 이거 바꾸자고 또 다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보에 있는 본문 제목과 오늘 본문 제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광주리에 담긴 사울, 광주리에 담긴 은혜,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울의 다메섹 첫 전도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실패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에 담겨져서 도망간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주리가요, 그 광주리에 담겼던 자신의 삶이요, 평생 그에게 상처로, 실패로, 부끄러움으로, 수치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태도는 비록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태도화시키는 은혜형의 태도화를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광주리에 들어갈 때는 부끄럽게 들어갔지요. 수치스럽게 들어갔지요. 상처로 들어갔지요. 그러나 그 광주리에서 꺼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꺼낸 겁니다. 들어갈 때 수치를 다시 꺼낸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는 수치가 들어갔어도 부끄러움이 들어갔어도 꺼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꺼낸 겁니다. 들어갈 때는 실수가 들어가고 들어갈 때는 실패가 들어갔어도 그것을 끄집어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요?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걸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약한 것들이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나올 때는 강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죠.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도록 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태도화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태도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태도화의 유형 가운데 이 은혜의 태도화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삶에
아무리 지금은 잘 먹어도 배고팠던 시절에 그 배고픔을 잊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과거의 수치와 또한 무시당했었던 그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나에게 기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못 이뤘냐, 무엇을 성공했느냐, 무엇을 실패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 은혜를 꺼낼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